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얼마냐면 4억 원 정도 돼요. 1달란트가 4억 원 정도 되니까 1만 달란트면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이 안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는 4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4조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짊어지고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삶의 소망이 없을 거예요. 간혹 이렇게 TV나 이런 걸 보면 어떤 분의 인생 이제 극복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월급을 다 받아와도 그것이 다 빚으로 갚아질 때 그때의 그 절망감, 그것도 기약이 없는 그 수없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빨리 죽는 게 더 좋겠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그 임금이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빚을 져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선교사 때 빚을 져봤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선교사들, 빚진 선교사들 엄청 많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감당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선교사들 빚진 사람들 많아요.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상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를 할지라도 설정된 빚의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다. 4조 원, 이렇게 큰, 아마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4조 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큰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걸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뭘 하면서 살았죠?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하는데 4조 원을 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런 개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금액을 설정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진다고 해도 4조 원이라는 돈을 빚을 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답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값을 설정하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000만 원 빚졌다, 100만 원 빚졌다, 한 4억 빚졌다, 이렇게 얘기를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4조 원을 빚졌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한 인간의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임금님이 빚을 내준 그 사람이 해결해 주어야 될 때만이 그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과는 조금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본문의 의도와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들을 연결시켜 보면 이런 것도 충분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돈을 빌렸던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빌렸던 사람의 가치. 여러분,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뭘 보고 돈을 빌려주시나요? 돈을 안 빌려주셨나 보다. 좀 가끔 필요할 땐 빌려주세요. 좀. 뭐죠? 그 사람의 신용,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가, 그걸 보고 빌려주죠. 그걸 저는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줘요. 그렇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 그런데 임금님이 얼마나 빌려줬다고요? 4조 원을 빌려줬대요. 4조 원을. 임금님이 못 받을 걸 예상하고 빌려준 것 같지는 않은데 돈을 갚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못 받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4조 원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많은 빚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싶으신가요? 돈을 한번 빌려보십시오. 돈을 한번 빌려보세요. 담보 갖고 가서 돈 빌리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만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가치로 한번 돈을 빌려보세요. 이 세상은 돈 앞엔 정직합니다. 세상엔 돈 앞엔 정직해요. 여러분의 가치가 아주 단박에 드러날 거예요. 그런 것 같죠? 거기에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4조 원이라는 돈을 그에게 빌려줬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임금님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면제해 줍니다. 왜 그 빚을 면제해 줬을까요? 왜? 그런 거죠.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담아서 그 정도 돈을 빌려줘도 될 만한 높은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이 빚에 눌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4조 원을 빌려줄 만큼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그 빚에 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 사람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저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의 가치가 저렇게 빚으로 짓눌려서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 사람은 인생이 저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임금이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줬어요. 그래, 내가 아주 큰 손해를 보겠지만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면 자신의 가치만큼 살아가겠지. 자신의 가치만큼 살아가겠지. 그래서 그 모든 빚을 임금님이 면제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빚을 안 져봤으니까 잘 모르시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의 무게를 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죄인처럼 굴레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에게 모든 빚을 면제해 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 존재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이 바로 그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다,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빚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입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이 작은가요? 큰가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4조 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 값이라고 해요. 우리의 죄의 값이. 안 믿어지시죠? 나 나름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는데 안 믿어지시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 말씀드렸죠. 세상의 기준은 나름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게 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죄의 기준은 뭐라고요? 완벽하지 않은 것이 죄이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 죄의 기준을 거기에다 담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것이 담겨진 존재로 원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게 죄라는 것이 우리를 절망시키지만 그 절망을 뛰어넘으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네가 죄인이야 그걸 가르쳐요. 왜 그러면 그걸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얼마나 죄인 되어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또 깨달았어요. 어저께 새가족부 모임을 끝나고 나서 이제 새가족부 식사를 위해서 이제 어느 분이 약식을 해오셨는데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에 이렇게 한 판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걸 먹게 됐는데 제가 첫 번째로 먹게 됐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네모나게 길쭉하면 이렇게 잘라서 보통 먹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잘라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라 먹었을까요? 거기에 고명 같은 거, 고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많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를까 하다가 여기는 없어. 그게 별로. 그래서 사실 저도 자르고 좀 놀랐어요.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랐는데 그냥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이걸 이렇게 잘라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죄가 뭔지 아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 뭐냐? 세상의 중심이 나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어요. 제가 자르고도 좀 부끄럽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잘라놨으니까 먹어야지. 아, 그래. 야, 목사인 나도 이렇다. 그게 죄예요. 성경은 그런 걸 죄라고 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4조 원이나 될 만큼 우리의 죄가 많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죄를 누가 면제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면제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 한국 교회는 거기서 멈춰 있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 다음 것을 또 봐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의 값을 면제받을 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맞습니다. 우리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으면 또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면 나의 이 많은 빚을 재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소중한 존재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확인되어지면 이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기쁜 거죠. 야, 나를 이런 존재로,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 매일 보잖아요. 절 보세요, 절. 주일날 아침에도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죄값을 면제해 줄 만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장 4절부터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은 없나 보네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의 무게에 눌려서 사는 저 사람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1장 끝에 나와요.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으로서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옆에 누가 앉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앉는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 죄인인 것도 믿지만 그 죄인을 살리셔서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리 수술 받을 때 수술 받는 게 워낙 큰 수술이라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이제 수혈을 받아야 돼요. 뭐 모든 수술이 수혈을 받지만 저는 이 마취 수술하는 시간이 뭐 6시간, 뭐 10시간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도 피를 보관하는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수혈을 받는 대신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가서 수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수술을 시켜줬어요. 저희 가족이 가서 수혈을 해 주었을까요? 안 해 주었을까요? 저는 심각하게 질문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답변을 하시나요? 저희 가족이 해 주었을까요? 안 해 줬을까요? 당연히 해 줬죠. 가장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저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당연히 저희 가족 모두가 가서 수혈을 해 주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수혈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꼭 수혈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수혈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수혈을 해주고 나면 나는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수혈 하시겠습니까? 대단하죠, 우리 교회 분들. 예. 물론 두려운 마음은 듭니다. 그러나 당연히 할 것입니다. 두렵죠. 사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당연히 할 것 같아요. 왜 당연히 할까요? 왜? 사랑하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모든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마치 수혈을 받는 것처럼 그분의 피를 다 뽑아서
우리에게 수요를 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앞으로의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러니까 흔들리고 저러니까 흔들리고, 내가 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그거는 그분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놓을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수혈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인돼야지만이 우리의 부족한 인생, 때로는 넘어지는 인생도 그분께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비록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왔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단어로. 뭔지 아십니까? 은혜 그리고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은혜와 선물인 거예요.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해요. 헤세드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 교회에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뭐 설교 말씀드리면 은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게 은혜가 아니고요. 사실 성경의 본질적인 은혜는 아무런 조건을 내어놓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와 겸손함이에요. 감사와 겸손함.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주 하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달려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세요.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면제해 주셨는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이 이유를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살짝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 그분 예수님 믿고 정말 많이 변하셨나요? 뭐 변한 부분은 있죠? 근데 정말 많이 변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늘상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농담 같지만 그게 은혜예요.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별로 변한 것도 없네? 그렇게 혹시 질문하면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 그게 은혜지. 굉장히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에 굉장히 큰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 그게 은혜지.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 은혜를 알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저런데도 또 예수님을 믿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예요. 아셨죠?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걸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걸작품을 만드신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영화 배우 신영균이라는 분의 글을 읽게 되어졌어요. 90세가 넘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분이 지금 90세가 넘으신 분이세요.
영화 배우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영화 배우들에게 얼마나 유혹이 많을까요? 세상적인 유혹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절제하면서 모범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저분이 사회에 600억을 기부했다라고 해요. 대단하죠? 넘볼 수 없는 600억을 기부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으면 나머지 재산도 다 사회에 기부해라, 그렇게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살아생전에 그가 매일마다 보아왔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남은 모든 재산 사회에 환원하고 내 관에는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걸작품이죠. 그러나 저분도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먹을 걸 못 먹고 살진 않았을 거예요. 잘 살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삭 나눔 포도 나눔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 남은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타우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모인 전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걸작품들은 다 전시장에 이렇게 전시를 하잖아요. 우리 타우라 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걸작품이 되어져서 전시되어진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억, 600억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만 여분으로 남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토이 오마이를 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께서 1,00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사실 교회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1,00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토이 오마이 장학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1,000불이 얼마나의 가치를 있는지는 전 잘 모르지만, 그러나 1,000불이 크면 크다고 할 수 있고 500억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또 내려면 낼 수 있을 만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도 좀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저는 물질적으로 내놓을 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담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제가 그 시간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타우라 아닌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전시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르완다 식수 개선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크지 않지만 저들에게는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작품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갔었는데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담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저희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